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전날 오병이어로 배를 불렸던 유대인들이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간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날 밤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지를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날이 새서 저쪽에서 건너온 배를 타고 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언제 여기 왔어? 그러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26절로 2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언제 왔다고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전혀 동문서답을 하죠.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아서 왔는데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빵 때문에 온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표적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좀 했어요. 그렇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표적이지요.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물의 존재를 표시하는 방식을 그러죠. 두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겉과 속, 겉 다르고 속 다르단 말하죠. 어떤 사물이나 또는 사건이나 어떤 선물도 겉 모양이 있고 속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러죠. 겉과 속, 안과 밖. 그랬을 때 이 밖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부분을 뭐라고 한다? 여기서 지금 표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표적을 보기는 봤죠. 근데 못 봤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알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선물은 받아서도 안에 있는 선물이 뭐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다인 줄로 알고 우선 빵을 주고 떡을 주니까 배부른 것만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라다닌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것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영생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29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복습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또 한 번 더 묻지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놓으니 여기 30절에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겠느냐 그러고 물어보죠. 그러죠? 여기에 30절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들이 그에게 말을 했어요. 그에게 그들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무슨 표적을 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행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자, 그래서 31절에 무엇을 행해서 우리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아로 믿을 것인가 그렇게 물어놓고, 그러면 지난번에 502호로 표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 놓고도 또 그러죠. 뭔 표적을 달라고 그러는지 참 사탄의 역사로 사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그가 그러죠? 하늘에서 빵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누구요? 자기 조상들을 먹였다. 그 당신은 뭘 우리에게 주겠냐는 거죠. 기록된 대로, 여기 기록된 대로라는 말은 느헤미야 9장 15절을 지금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 느헤미야 9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써져 있어요. 느헤미야 9장 15절.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반석에서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해서 떡을 먹게 했고 만나를 내리게 했고 생수를 터져 나오게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그래 맞다. 모세 때 너희들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 것은 사실인데 그 떡이 모세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모세가 기도를 해서 내려준 떡은 그냥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빵. 또 여기 원문에 보니까 떡이 아르토스로 되어 있어요. 아르토스. 떡이요, 떡. 복수로 하면 야르톤. 떡, 빵. 모세 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그냥 떡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려준 떡은 뭔 떡이요? 참된 떡이라고 그래요. 알레테이아 떡이요. 알레테이아 아르토스. 그럼 여기 참된 떡은, 참된 빵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짚고 넘어갑니다. 모세 때 내려준 빵, 만나죠? 그 만나는 썩어질 것이요, 영양분은 제공을 하겠죠. 그러죠? 그러나 그 만나는 영생은 주지를 못했죠. 우리가 먹는 밥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양식은, 우리 육체적인 양식은, 영양분은
공급을 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죠. 여기 참떡 알레테이아 아르토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구속사로 본다는 말은 모세 때 주어졌던 만나가 본문에 나타나는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한 구절에다가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표했던 만나가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썩어질 빵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구세주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다운 빵, 참된 떡,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이미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장차올 영원한 생명의 주, 썩지 아니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도록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가 이제 어째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소개돼요. 너희 조상들에게 내려줬던 그 빵은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고 오늘 너희 눈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 이것을 기다리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예표였고 그림자였다. 누구 눈앞에 있는 실체가 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라고? 그 빵을 어찌라고? 흥상수라고. 누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 전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가 흐를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러죠? 그 생수를 주라고 한 것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집어 넣었던 것도 내게 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예표한 사실이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나를 믿는 자, 내게 오는 자 그들은 영원토록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봐야지 구약에 있는 내용은 구약대로 따로 교훈을 하고 신약에 있는 내용은 신약을 따로 떼어서 교훈을 하면 그것이 바로 도덕이요. 그것이 바로 설교요. 우리는 설교가 아니라 복음 선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말하는 이 생명의 떡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만 은혜가, 누구에게만 빵이 임해요? 은혜를 받은 자만 빵이 임하죠. 그러죠? 아무나 그 빵을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그 떡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그랬죠. 내 양은 나를 알아보고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라온다고. 그들은 은혜 받은 자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들이 항상 떡을 달라고 빵을 달라고 큰 빵을 달라고 말을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달라는 말은 아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의 떡으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떡을 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배울 때 그냥 머리로 상식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나는 이들과 지금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배 시간 다 중요한 시간이지만 말씀 선포가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잘 묵상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고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저런 어린 아이들이야 무슨 은혜를 알겠어요 아직. 그러지만은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내 삶의 갈림돌이 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이야기를 해요. (36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어쩌고도 어쩐다고요? 36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고요? 보고도 어쩐다고요? 안 믿은 거요. 말씀을 듣고도 어째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가면은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옆구리를 내보여서 손가락으로 짚어봐. 그러니까 어째요? 그때서 어쨌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해요? 나와 여러분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봤어요? 뭘 봤어요? 듣는 것뿐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동안은 만져보고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구세주인 것을 믿었다고요. 너는 본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누가 안 보고 믿어요? 나와 여러분이 안 보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나와 여러분들이 화장실 키 가지러 왔으면은 청소하고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키를 주셔야 청소를. 그럼 청소하실 겁니까? 네. 저 뒤에 저 키 주세요. 일주일 내내 자기들이 화장실 쓰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청소해 놓은 또 일주일 내내 어질고 유튜브로 지금 나가라고 일부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화장실 청소 안 해서 열쇠 지금 여기 갖다 놨어요. 잘못한 것은 욕을 먹더라도 가르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만 다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36절에) 너희는 보고도 못 믿는다. 그러니 지금 다시 생각해 봐요.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아까 20장 29절이라고 했습니다. 37절로 넘어갑니다.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주신 자들은 어쩐다고요?
다 내게로 오도록 되어 있고 그들을 어쩐다고요? 결코 밖으로 쫓아내지 않겠다. 이 37절이요. 선택교리와 견인교리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를 주셔요?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주시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요. 예수님에게 준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자들은 누가 줘요? 아버지가 왜 누구를 줘요?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을 주지요. 그런데 그들을 어쩐다고요? 한번 자기 백성으로 주님이 아버지가 주신 자들은 한번 자기 백성으로 예정하고 계획 세우고 낙인을 찍은 자들은 어쩐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 비록 넘어져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서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다. 끝털이 39절 49절 가면요, 자기 재림하면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37절은 선택교리와 견인교리를 여러분이 읽고 또 읽어봐요. 그러니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죠?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지만은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창세전에 택함을 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사람으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도 늘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를 들으면은 제가 잘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 거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발변하게 못해서 집에서 잘 미리미리 정리해서 준비해가지고 써와서 여기서 읽은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주신 자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면 그런 문구를 구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전 모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원수가 된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비록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얕고 좁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래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날마다 쉬지 않고 표현하고 발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바로 그때야 어제와 지금과 그리고 내일과 똑같은 나지만은 전혀 다른 나가 생존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얇은 것이 점점 두꺼워지고 좁은 것이 점점 넓어지고 얕은 것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척도고 믿음의 경지입니다.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쉬지 않고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8절) 봅시다. 하늘에서 내온 목적이 뭐예요? 뭐 달라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예요? 뭐 달라고 내려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구속의 역사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책까지 냈어요. 지금도 성경을 도덕으로 보는 사람, 신동의보감으로 본 사람, 신앙 위인전집으로 본 사람, 기복집으로 보는 사람, 이 시간에 설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빵 이야기가 주어처럼 나타나 있어도 이 빵이 어떤 빵인가? 참된 빵, 영생을 주는 빵, 베틀레헴 빵집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요. 비록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다 끝내고 간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겠다고 39절,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된, 예정된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고 신자가 사는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가? 그들에게도 빵은 줍니다. 참 생명의 빵은 아니라도 빵은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보존하는 일반 은혜를 입히시지요. 그래서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자들은 빵을 얻어 먹었으니 일반 은총은 받았으나 일반 은혜는 입었으나 그를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특별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지요. 그러나 오늘 비록 나와 여러분은 보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며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장세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렇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이제는 이 특별한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